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주신 나의 삶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되신 주, 함 없으신 예배,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든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 없으신 예배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가사를 보니까 주님이 내 길 아시고 흔들린 그 길 내가 흔들릴 줄 아는데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일을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아시고 뭉쳐진 나의 삶에 함께 다시 한 번만 주님 내게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그에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 없으신 예배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나의 목숨, 나의 소유, 가사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마음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다짐했고 나의 모습 이대로 나의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꿈과 희망까지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고백하는 이 감사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상상하면서 주님이시여 무엇보다 기다리고 나의 시간도 나의 열정도 나의 물질도 심지어 나의 모든 에너지까지 주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주님이시여 부름을 나도 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주님의 예들을 보여 다시 한번 그 다짐을 결정해서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오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나오신 주님 여러분에게 또 이곳에 주님이 평안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눈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 말씀하신 주님 듣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를 살아 깨우게 하시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져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며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의 염려들을 물리쳐주게 하시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케 하시고 죄영을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으려는 제목으로 최영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히브리서에 있는 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에는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절대 불가항력적인 것이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지만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심판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하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의 권한만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까지도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높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진술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은 누구나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행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요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2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행위의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데 설마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제가 하는 말의 태도와 습관들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들었던 말씀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함이라는 말이나 정죄함이라는 말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그 칭의를 이루어가는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의 성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성도님들이 살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게 될 때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의 시작은요, 절제되지 않는 우리의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제 말에 격한 감정이 실릴 때가 많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격분된 말로 의를 말할진대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말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요, 우리의 격한 감정만 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성화를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의 시작은 말의 온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굴레시.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숙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의 성화와 성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가진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은 피하고 상이 되는 일은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말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말이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인데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유행하던 두 가지 욕이 있었는데 하나는 라가 혹은 라카라고 하는 아람어 욕이고요. 또 하나는 모레라고 하는 헬라어 욕이었습니다. 라가나 모레는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의 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욕인가 싶은데요. 예수님은 라가든 모레든 그게 어떤 욕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욕이나 비하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지만요.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요. TV에서요.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제 입에서 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말 속에는요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욕도 욕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쌓는 자신의 상급을 스스로 갉아먹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비판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비판의 말을 싫어하실까요? 거기에는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도.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 심지어 우리가 본 그 한 가지 모습만으로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성품까지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데도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이 어떤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판의 문제를 엄히 보시는 이유예요. 성경에 보면요 비판, 판단, 심판이라는 이 세 말들이요 혼재돼서 나올 때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 판단, 심판 이 말이요 각각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는요 모두가 크리노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인데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상이 되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주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듣고 계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골방에서 드리는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뜻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가 되시고
왕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수종사모는요, 중보기도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시간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수종사모도 그런 의구심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연히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교회 전체가 기도에 남다른 헌신을 하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방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는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과 상이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도 없이 빈손으로 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더 있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기쁨샘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우리 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공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찬송의 곡조를 몰라도 상관이 없고 음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음이 하나도 안 맞고 박자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의 몸에 매여 있던 모든 멍에들이 한순간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요,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붙잡고 붙들어매는 영적인 멍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멍에를 파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에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인 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급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바울이 그토록 비판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찬양을 우리 몸에 습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몸에 경건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가 시작되면 일이 있든 없든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고, 교회에 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급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늘에 우리의 상급들이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고 집에서 내가 예배만 드려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말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사탄적인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샘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기쁨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과 상급들을 쌓아나갈 수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불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에 인해서 감사하고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봉헌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봉헌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서사비 권사님 생신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생신은 8월 25일 음력인데요. 월요일날 생신이십니다. 예배 후에 생신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고 죽을 것이고 또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쓸 텐데 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자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아니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십니까? 아마 지금 신앙생활을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그 심판대가 더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누구나 다 있듯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두렵지만 영어 치고 공부한 학생은 기말고사 빨리 치고 싶을 겁니다. 빨리 심판대 앞에 가고 싶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탈선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또 달릴 때 그 달리는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격려이고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의 때 있을 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텐데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더 이탈하지 않고 더 주님 안에 바로 쓰고 또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또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 올바른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벽들을 아프게 하고 비방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기도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충고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삶 속에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도와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을 흔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배에 손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 먹는 사랑으로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날마다 기도와 찬양의 열매를 맺어가는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누나